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26절부터 제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한데요. 이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실 뭔 말이야라는 한 말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이 사람들과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 사람들은 뭔 말이야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읽으면서 뭔 말이야 싶죠. 그게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약간 소통이 안 되는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본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단편 설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요. 만약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예 대답하겠죠. 기도에 이제 나오신 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답할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던 질문이고 많이 하는 질문이니까요. 만약에 여기 유천이가 앞에 앉아 있는데 유천이한테 목사님이 유천아 예수님 믿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 유천아? 네 그래 진짜 믿니? 3번 물을게. 이제 점점 이제 진짜 정말 막 이렇게 가면 이제 조금 목소리가 작아지죠. 자 좋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다 여러분들 맞아요. 저 믿어요. 황경진 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목소리가 작았어요. 예, 좋아요. 그러면 자 믿어요? 그러면 예 그래요. 그럼 제가 여기서 그만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저희 교회는 매주 설교를 마치기 전에 설교자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이 말을 하면 설교가 끝났다는 소식이죠. 기쁜 소식. 예,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렇지?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자, 좋아요.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는 건 뭘까요? 나 이런 질문 진짜 많아요. 목사님 맨날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믿으십시오. 뭘까요? 바라본다는 거, 뭐 그분께 나온다는 거,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믿는다는 건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구랑 이야기를 나눴다고 할까? 소정이랑 목사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대화를 막 하니, 근데 소정이랑 목사님과 대화를 하니까 소정이가 와 진짜 친구들도 배려를 잘하고 굉장히 막 얼굴도 이쁜데 마음씨도 이쁜 거야. 막 이런 막 대화를 하면서 그 점점 다들 고개를 긍정의 의미로 끄덕이는 거야. 정말 대단하네. 자, 그냥 소정이 그런 거야. 막 이렇게 그러면 제가 생각으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 소정이는 마음이 이쁜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예,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계속 지내요. 뭐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래요. 그럼 경험을 쌓이면 이런 경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어떤 여러분의 생각이 생길 거예요. 그게 일종의 믿음입니다. 자, 지율이 있어요. 지율이 좋아요. 요즘 막 이렇게 막 그냥 던질 거야. 초등생들이 있으니까. 니네 안 졸리지 지금? 9시인데 괜찮아? 자, 좋아요. 지율이는 제가 2살 때부터 봤어요. 2살 때. 예, 2살 때 막 이제 기어다닐 때 제가 이제 막 교회 전도사로 왔어요. 네, 2살 때부터 봤는데 제가 지율이가 5살 때 지율이 유치부 목사님이었어요. 유치부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지율이한테 가가지고 뭐 너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니? 그러면 막 지율이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해요. 막 이렇게 대답하고 그랬어요. 자, 좋아요. 네, 지율이랑 저는 이제 긴 시간을 보냈죠. 지율이가 지금 13살? 그치? 그럼 뭐 10년을 넘게 한 거야. 그치? 11년을 넘게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을 보냈지. 그치? 지겹다. 그치? 근데 긴 시간을 보냈어. 긴 시간을 보냈는데 긴 시간을 보냈을 때 지율이 안에 아,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묻고 싶진 않아. 근데 이제 막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 그렇지? 막 이게 너무 그 축적된 경험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박현진을 향한 믿음이죠. 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요. 꾸준히 읽어요. 매일 묵상도 하고 설교 시간에도 듣고 그리고 같이 모이는 시간에도 같이 나누고 인수 전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도 듣고 우리 오가인 원사님이 청년부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듣고 다 들어요. 계속 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기냐면 그 말씀 속에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모든 인간과 어떻게 다른지 그분이 우리의 기대 이상이라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계속 듣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요. 예, 성경은 그런 기록이니까요. 그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해 속에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박현진 목사님은 이런 분이셔. 박유천은 이런 아이야 라고 생기는 것 같이 예수님을 향한 일종의 인식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이 이 책을 쓴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예요.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냥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보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문제인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오늘 몇 가지 찾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일으켰어요. 표적은 뭐냐면 그냥 놀라운 기적 정도가 아니라 이 표적을 보고 가리키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뭐 표지판을 생각하면 좋아요. 표지판에 80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죠? 80km로 위로 달리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든 그냥 놀라운 기적들은 그냥 그 기적 놀랍네 끝이 아니라 이게 가리키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켜졌어요. 근데 이게 다 뭐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지를 가리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오병이어 했어요. 막 물고기 2마리, 뭐 떡 5개를 막 5천 성인 남성만 5천 명 먹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겠어요, 그렇죠? 막 예수님이 가자마자 막 병든 사람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모였겠죠.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23절, 24절이에요. 2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이에요. 우리 졸리더라도 추우니까 온풍기는 안 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뭐라고요? 믿었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계속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표적을 봤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막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주제죠.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막 따라왔어요.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의탁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믿는다라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살려면은 이제 원문어로 믿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 정말로 구원받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인지 그렇지 않은지 예수님이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나요? 우리 보이 예수님 믿어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어요. 오늘 초등부가 함께 했으니까 이제 초등부 계속 묻고 있는데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다시 예수님을 믿나요? 믿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거짓되다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제 믿음을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고 우리 지율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지금 13년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시간교회 원로예요. 원로 성도예요. 내가 열심히 나보다 시간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여기서 지율이보다 시간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개척 멤버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자, 좋아요. 나 교회 열심히 해요. 나 주일날이면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 당연히 믿음이 있죠. 저는 엄마 따라 맨날 교회 가요. 인준이 맨날 교회 오잖아. 그치? 엄마가 데리고 오잖아. 그치? 그럼 믿음이 있죠.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말하겠어요? 내 목사인데 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 오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교회 오래 다니고 있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제가 목사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계속 듣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기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살펴 아시기에 믿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난 신자지, 난 기독교인이지 라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도 그런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성인 남성 5,000명만 먹인 기적이 일어난 후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좀 생각해 볼게요. 오늘 자세히 본문을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좀 생각해 볼게요. 내가 가난해, 막 배가 고파,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 근데 능력 있는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막 그 선지자 말씀을 좀 들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거기 수많은 군중들이 다 배불리 먹고 막 그는 거야. 그렇다면 내일 먹을 게 없는, 당장 내일의 끼니가 걱정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 아, 내가 내일 먹을 떡이 없는데 이 사람 따라다니면은 내일 먹을 게 있겠다. 이 사람 그냥 막 축도하고 하니까 막 떡이 막 계속 되어지잖아. 그럼 이 사람 따라다니면 내가 굶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생긴 믿음입니다. 뭐냐고요? 저 사람은 나에게 떡을 주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내가 굶지는 않겠다. 내일 먹을 떡을 저분이 계속 줄 것이다. 라는 일종의 기대였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했어요. 34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님 원한 게 뭐냐면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였어요. 떡을 주세요. 난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 예수님 이걸 주세요. 라는 게 그들이 예수님께 가진 기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떡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초등부가 있으니까 초등부 얘기로 돌아옵시다. 우리 친구들 필요한 게 많죠. 그렇죠? 필요한 게 많죠. 고개 굉장히 크게 끄덕이네. 뭘 안 사주시는 거야, 어머니? 자, 필요한 게 많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거 갑자기 바꾸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얘네들이 도대체 뭐가 필요하지? 초등 10살. 우리 보이가 뭐가 필요할까?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뭐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얘네들 뭐가 필요할까? 뭐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보이가 필요한 걸 한번 얘기해봐요. 보이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지금 제일 필요해요? 모르겠어요. 좋아. 있을 거야. 최근에 기도할 때 기도 하잖아, 그치? 기도라는 거 좀 해야 돼, 그치? 기도했어. 자기 전에 하고 좋은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죠,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뭐 닌텐도 다 있지? 근데 목사님이 굳이 생각했던 게 이런 거야. 공부 잘하는 거, 닌텐도 주는 거 뭐 이런 건데, 자, 하나님 엄마 설득 좀 해주셔서 하루에 한 시간만 더 핸드폰 가지고 게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좋겠지?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들 잘 모르는구나. 맞아요. 그렇죠? 자, 이 모든 게 필요하죠. 자,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저 친구가 친하게 해주세요. 저 친구랑 저 친구랑 내년에 또 학년이 올라가는데 같은 반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필요들 있죠. 자, 좋아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떡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이 내년에 저 친구랑 나랑 같은 반이 되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이 나는 닌텐도가 없지만 이번 성탄절 때 닌텐도를 나에게 주시는 분, 엄마를 설득해서 이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자, 어른들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초등부부에 여러분들 필요한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 여러분의 안전한 진로,
그리고 아이를 가지기 원하시는 분은 아이를 갖는 것. 아이를 주시긴 했는데 또 이 아이가 잘 커야 되잖아요. 참 이게 주셔도 좀 이게가 말도 잘 듣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이를 문제없이 잘 키우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여러 필요일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단순히 그걸 주시는 분일 수 있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나에게 주소서. 다들 기도하러 오셨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는 항상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 무엇을 기도하는지 살펴보면 내 필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주제는 다르지만 주여, 이 떡을 항상 나에게 주소서라고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남편의 사업을 위해 매주 산에 있는 절에 올라가서 불공을 드리는 불자나, 아이를 낳기 위해 매일 물을 떠다 놓고 삼신할머니에게 정성을 드리는 사람이나, 소원을 빌기 위해 램프를 비비는 알라딘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자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고요. 그냥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예수님은 진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요, 자, 여러분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결혼을 안 시켜줘? 왜 직장? 이 아이가 잘 커야 되는데 잘 안 크네. 필요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화가 나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는 분인데 근데 그거 주시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화가 나셨나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군중들이 떡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이거와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떡을 주는 사람, 왕이 왔다고 막 환영했습니다. 예, 엄청난 환호를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요. 그런데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그 환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있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주일 전에 환호하던 사람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노를 쏟아냈을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이 필요는 채워주지 않고 죄수의 신분으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안 나겠어요? 여러분이 주께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의 이 화난 이유가 여러분의 필요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그냥 채워주시는 분인가요? 우리 친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기도드리고 그분이 그걸 나에게 주시는 분 정도인가요? 물론 예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떡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하시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이거 제가 진짜 사랑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죠.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잘 들어주세요. 희선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떡을 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넌 떡을 구하는구나. 근데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야.
사람들은 단순히 앞에 있는 이 비범한 사람이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걸 주면 돼요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를 넘어서 너희들의 필요 자체가 나다. 너희가 필요한 건 다른 어떤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이 정도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내가 너희들의 필요 자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떡이 있으면 만족하고 배부를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너희들의 필요한 뭔가가 생기면 지금보다 행복하고 진정으로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저 너희에게 그것을 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여러분들 신앙이 이건가요?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 이상이다. 내가 너희를 만족해야 하는 진정한 필요이다. 너희는 떡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니다. 내가 너희를 만족하게 한다. 너희는 떡을 먹어도 또 배고프고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나에게 오면, 나를 만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알게 된다면 더 이상 배도 고프지 않고 목도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만족이고 너희들의 필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왜 매일 밥을 먹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일이 많아요. 일을 하거나 막 할 때 밥 먹는 것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매가 이 지경이 됐겠죠. 이런 생각했어요. 딱 11월 달이 시작되면, 자, 오늘 밥 한 끼 먹으면 이제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좋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막 일하다 보면 제가 또 마른 사람들의 그게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죽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이 있어서 이렇게 꼭 끼니는 챙겨 먹는데 이게 너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한 끼 먹으면 한 달을 먹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매일 시간이 되면, 끼니가 되면 배고프게 하고 밥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루를 꼬박 3끼를 먹는 보이에게 아침을 먹어도 점심이 되면 또 배고프고, 그래서 또 점심을 먹으면 저녁이 되면 또 배고프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니, 그렇지? 자 이런 존재로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밥을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의존해야 되는 존재임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매일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기도로 그분을 찾고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매일 밥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 같이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만족할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불행한 이유는 여러분의 필요, 그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천이가 혹시 그렇다면, 유천이 앞으로 살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유천이에게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유천이의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만족하지 못한 자신의 삶에서 만족을 주기에 여러 가지 떡들을 주는 분으로 믿었지만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생각하고 그분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단순히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31절에서 사람들은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떡을 하늘에서 내려주실 때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을 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으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며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만나가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사람의 필요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생명인 떡인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뜻은요 40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 보이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실 주 부활하시기까지 행하신 모든 일을 우애의 것으로 여겨주시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자,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필요 정도만 주세요라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막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막 이해될 수 없는 말을 막 해요. 막 그래서 오병이어 때문에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떠났어요. 뭐야? 무슨 말하는 거야? 하고 다 떠났어요. 예수님 영생, 구원 이런 거 말고요, 필요만 채워주면 된다고요. 이번 성탄절에 닌텐도만 주시면 된다고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자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는지 아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어야 될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